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올해 2026년 우리 주팁 처치의 주제인 바로 붙잡아야 할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뭘 했죠?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복음의 근본이 뭔지를 봤다면 로마서는 그 복음이 기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많은 시간을요,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의 결과 점수를 기다리거나 어떤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나면 뭘 기다립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분기별로 아니면 연 단위로 인사 고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이 사회에서 원하는 기준에 준하는 인정받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력서에 아주 멋있는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는 그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요. 그 내 성과가 연봉으로 치환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문제는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것이, 또 기도를 많이 한 것이,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를 많이 한 것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습니까? 라는 신앙 성적표를 하나님께 내미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우리가 봤던 1장에서 3장까지 뭘 말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요, 죄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래서 니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럼 오늘 4장은 뭡니까?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길이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님을 지금 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와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에 어떤 답으로 주어졌고 또 소망을 주는지 주님의 팁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요, 1절에서 우리가 궁금할 만한 질문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1초의 망설임도 없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요 75세 갈대의 땅, 저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100세에는요 어렵게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 완벽한 순종과 행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들의 뭡니까? 혈통적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됨의 본질을요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평가를 내리시는 기준, 합격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의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자체를 공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겨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우리 로기조마이는요, 원래 회계 장부에서 무언가를 기입하고요, 계산에 넣는다 뜻을 가진 상업 회계 용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요,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이 죄인된 상태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빚이 탕감돼서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께 덮어 씌워지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 덮어 씌워졌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라고 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사역을, 대속의 일, 속량과 화목제물의 일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어요. 믿음은요, 구원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손길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4절 5절에 이 논지를 더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을 보고 의롭다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또 예를 하나 들어주지요. 내가 일을 하고 받는 보수는 그게 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노력에 대한,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는 거지만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그 자식이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근데 부모는 그 빚진 자식의 이 엄청난 빚을 진 자식의 빚을 갚아주는 게 그 자녀가 말 잘 듣고 효도 잘하고 그래서입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유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힘드니까 그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6절과 8절에서 다윗의 고백했던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은혜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체에 흘러가는 일관된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왕권도 부도 명예도 최고의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즉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에 받아주어야 하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교회 출석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저 11조요, 감사, 절기연금, 선기연금, 구제연금, 저 건축연금 등등등 열심히 하나님의 나의 믿음의 행위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구제와 봉사 참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 했다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로마서 4장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대답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몸을 들이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속량과 하나님과 화목된 그 일과 부활을 믿을 고백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이력서, 신앙의 성적표, 신앙의 증명서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가 행하신 일을 믿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여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었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징표 할례를 받았고 특별한 언약 백성이었지 않냐. 그런 사람하고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불신자, 나같이 신앙 배경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기준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순서가 할례 받은 후인지 전인지 9절 10절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물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은 것이요, 그가 종교적 표징인 할례를 받은 것보다 앞선 일이죠. 그죠? 창세기 15장의 일은 창세기 17장의 일보다 앞선 일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요, 할례라는 이 유대인만의 표징이 구원의 원인이 아님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논지로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나는 신앙의 배경이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부족한 것 아닐까라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배경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 교회를 두드리시는 분이나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오랜 신앙의 연조를 해오는 분이나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는요, 단지 가나안 땅, 어떤 땅을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언약 백성을 총칭해서 이러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신앙 연수가 짧아서 아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의 삶이 매일매일 성실하고 진실되고 살지 못함으로 인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가 상속자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요 그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아닌 내 상태에 두고 있음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별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 연조나 직분이요,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신분을요, 세상의 상속자란 이 은혜를요 더 견고히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건이 아닌 은혜의 약속 위에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16절 17절 얘기예요. 이 말은요,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은혜는요 그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랬을진데, 오늘 우리 역시도 나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과 여러 일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질문들을 하며 끊임없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을 두고 혹시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대부분의 우리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여전히 현실은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고, 나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18절 19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평탄할 때였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빛났던 순간들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반추해 보면요, 정말로 그가 힘들었을 때, 극한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런 때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본다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미 생물학적으로 100세 정도 되면 우리가 알고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더 이상 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았어요. 사라는 이미 태가 다쳐서 출산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 진로나 또 이런 사람들 관계, 미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앞에 우리는 종종 자주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나 진짜 끝났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저 미래 때문에, 그죠? 절망감이 휩싸일 것이고요. 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과 경제 문제, 이런
좀 마음 아픈 가정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처럼 신실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의심과 영적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그맣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요, 그것이 나의 가능성으로 붙잡아지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주신 구속의 유일한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결코 단 한 번도 의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때 많이 봤잖아요. 은혜 받아놓고 바로 그냥 제정신 차려서 본질로 돌아가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의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지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게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절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현실이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말씀보다도 크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 위에 빠지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가장 큰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다른 자리에 코너에 몰릴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은요, 그 위기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무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차라리 그 자리가 나에게 죽음의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게 한 이 원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임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리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이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요, 지금 병렬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완전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 붙들어라입니다. 이게 4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늘 자격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현대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서 4장은요, 반대되는 그림,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 안에 담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으십니다. 그 초청장 안에서는 우리 개인의 이력서, 성적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믿음만이 그 초청장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더욱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tip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